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서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네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국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면 오늘 아침을 먹은 사람과 오늘 아침을 먹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둘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편의점 주인은요 이렇게 세상 사람을 이렇게 나눴대요. 어떻게 나눴을까요? 두 종류로 나눴는데 편의점 주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편의점 주인이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나눴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렇게 구분이 되었나 봐요. 열심히 일해서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어서 급히 이렇게 편의점에서 하나 사갖고 가는 그런 사람과, 아니면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 편의점에 오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일랜드 유머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양분화를 이렇게 풍자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풍자를 했냐?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풍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 양분화라고 하죠. 이게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중간도 있는 거고, 여기에 속하지도 않고 저기에 속하지도 않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눈다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사건과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중심추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의 인생을 성공으로 볼 것인가 실패로 볼 것인가도 그 중심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돈의 중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돈을 못 번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준에 둔다고 하면. 또 만약에 힘의 기준을 둔다고 하면 이렇게 나뉠 수 있겠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 테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 다니엘의 시작이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의 사건을 두 개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네, 확연히 구분이 되시나요? 두 가지 관점이. 한번 그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린 이 다니엘 1장 1절 2절의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좀 논란이 많이 되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오늘 1장에서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3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다르죠. 역사적인 디테일로 볼 때는요,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것이 달라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연대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왕이 즉위한 해를 포함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이듬해부터
왕이 즉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와 다니엘서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서는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거고,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것을 포함하니까 몇 년이요? 4년과 3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역사적인 디테일은 뒤로 하고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찌 생각하면요,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니엘의 뭡니까? 시작이잖아요. 시작. 다니엘서의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전개될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했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지? 별 얘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야김 몇 년에? 3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포위했어. 이게 무슨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갖고 있을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다니엘서 그 배경이나 역사적인 사실들,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약간의 지식을 좀 더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죠? 네, 잘 진행이 되겠지요? 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잖아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까? 여로보암입니까? 르호보암. 네, 맞아요. 그렇죠? 르호보암이 지배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지배하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쭉 내려오다가 BC 722년에 어디 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뭐 남유다라고 뭐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부터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 하게 돼요? 예언을 하게 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또 왕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뒤부터,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다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끊임없이 나오던 차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누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얘기겠죠. 그날이. 짧은 이 말에는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비웃지 않아요. 왜? 저도 모르는데요. 뭐 잘 몰라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가나안의 지리적 환경은요, 최악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서쪽에는 어느 나라가? 블레셋이,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늘 대치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왔다고요. 괴롭혔단 말이에요. 동서는요, 그나마 나아요. 남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해는 애굽, 강대국이에요. 그 나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요. 북으로는요, 아수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잖아요. 이 강대국 사이에는요,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늘 위기에 있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가나안 지역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럼 왜 표현을 했을까요? 왜? 지리적인 환경을 보면요, 정말 이도저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확 중앙에 잡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성경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이 주변 강대국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일부러 거기에 딱 집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그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안전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예외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떠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라고 했잖아요. 여호야김 전의 왕이 누군데요? 네, 요시야. 엄밀히 따지면 3개월 동안 여호야김의 동생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다스렸지만 그 전 왕이 누구요? 요시야 왕이란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네? 좋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귀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유다 역사상 가장 신실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요, 좋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앞에 다시 세웠고 또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켰고요, 이방 예배를요 척결했단 말이에요. 우상을요 척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시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애굽 왕이 쳐들어온 거라고 하겠죠. 내가 아수르랑 싸워야 되겠어 하고서 그 길을 터달라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터주지 않죠. 그래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이었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뭐가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그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 애국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다 백성들이요, 애국과의 싸움에서 졌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누구를 세워요?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요 23살의 나이에 세웁니다. 첫째가 둘째보다 더 나았다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첫째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요 3개월 만에 막을 내려요. 그 여호아스를 누가? 애굽이, 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폐위시키고 첫째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여호야김 왕은요 아버지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어쩌면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애굽 신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애굽 왕을 택하는 것이 아버지가 죽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택하는 것보다 현명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누가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애굽이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겠지요. 그 상황에서라면 누구라도 애굽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애굽의 신이 유다의 신보다 강했으니까.
그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성을 선하게 인도합니까? 아니요. 내팽개쳐요. 내버려둬요. 오히려 놀고 즐기는 일에 몰두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포자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모르겠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이때 사역하던 선지자가 바로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어쩌면 예레미야도요,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의 죽음을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제대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하고 절망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아들들의 행포,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고 여호야김도 마찬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호야김에게요, 아버지의 죽음이 상처,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애굽이 너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가요 그런 여호아하스에게, 여호야김에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뭐라고 선포하겠어요? 아마 이렇게 선포해야 될 거예요. 그 전에 해왔던 것처럼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너희 아버지 요시야가 여호와를 섬겼던 그 모습처럼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바벨론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라는 말처럼 들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 포기해버려. 이제 끝났어. 이제 바벨론에게 가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으니 여호야김이 듣기에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런데도요, 이 여호야김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애굽이 신이고 애굽이 그의 방패였으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뒤로하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그날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그날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설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말 포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도 당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 그 주변 세상은요, 하나님이 패하였다고 조롱하였을 거고요. 만약 하나님 패한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선지자가 수없이 경고하고 권고했지만 그 날이 그들의 눈앞에, 목전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해서요, 경고하고 권고해도 그날이 급하게 임할 때까지는요
경고로 받지 않고 권고로 받지 않고 민기적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불신이라고 불러요. 불신. 그렇게 부르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불신. 이렇게 긴박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 잘 살고 있는 집이 날아가는데, 갑자기 없어질 상황에 처했는데, 집을 나가야 될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급박한 상황에 닥쳐서,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아니면 사고로,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숨쉬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 그런 숨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걸 평안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끊임없는 위험과 위협, 또 유혹의 목소리를 들으면서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싶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끝없이 다짐하지만 그 고난의 위기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 때로는 악함,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을 것 같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 모두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위협 앞에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마침내 그날이 온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거죠. 설마 했던 그날이 왔어요. 진즉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그런 후회도 되겠지만, 이미 닥친 거 어떡하겠어요. 후회도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바벨론에게 맞설 수 없어요. 적이 너무 강해서 대적할 수조차 없어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예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랬고요, 풀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고요, 강제로 계명을 당하고 이방 풍습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한 4명뿐만이겠습니까? 그 유다 청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뿐이니까. 다니엘서 오늘 시작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외의 모든 일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게 포위된 그 현실에서 생겨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른 관점이 보이시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읽었을 때.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1절이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설명했다면 1절이 무슨 내용인데요? 바벨론이 에워쌌더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일반 역사의 관점을 설명했다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2절 말씀은요,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서술한 역사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역사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 거라고요?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허락한 거. 여호와께서 넘기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따지고 묻는 것이 무색할 만큼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에워쌌지만, 바벨론이 에워쌌지만 이제는 절망밖에 없어 보이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서도요 물려주지 않았던 거고요, 불 속에서도요 타지 않았던 거고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해도요 얼굴에 살이 올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모든 환상과 계시가 결국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절과 2절에 전혀 다른 관점을 대조시킴으로써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을 얼마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에 넣어두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걸 귀하게 여겨서 자기 보물창고에 넣어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든 거니까 야 이거 너무나 아깝다, 너무나 귀하다 해서 보물창고에 넣어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자기 보물창고에 넣어뒀을까요? 짓밟은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 당시 강대국들은요 약소국을 침략하면 그들이 섬겼던 신을 가져다가요 자기들의 신전 안에 두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무엇을 뺏겨요? 법궤를 뺏겨요. 그 법궤가 어디에 들어가요? 다곤 신전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 신 별거 아니야. 우리 신보다 하찮아. 그래서 그 신전에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릇을 가져다 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얘네가 가보니까 신이 없어요. 신의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섬기던 곳에 있던 그릇들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야? 니네 끝났어. 야, 그 하나님 뭐야? 야, 우리 신보다 못하네.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에 이제 유다의 신 여호와, 니들이 말하는 그 신, 유일하신 신, 바벨론 신 앞에 무릎 꿇은 거야. 그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쩌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망했다고, 하나님 졌다고. 그런데 그럴 것 같았던,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고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던 그 모습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얼마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천한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이요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의 절정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로마인이 달았지만, 유대인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패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즘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순환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순환시대예요. 여호야김 같이요, 사치와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해야 되는데, 요시야 왕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탐욕과 압박과 포악을 향한 그 여호야김을 따르는 모습들이요, 지금 교회 모습들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속출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요, 점점 늘어나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물론 우리의 죄와 무지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만약에요,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 1장 2절에 나와 있는 오늘의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은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믿음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시야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이 그렇게 욕을 하고 또 눈앞에 고난이, 아픔이,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아니 정말 그런 거라면 오히려요, 이 상황은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실 테니까요. 연약한 우리, 이 상황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요, 우리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진 거라고?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싫어져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얼마를 넘기신 것 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자가 누군데요? 그 남겨진 자들이 누군데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은 자의 모습으로서, 남겨진 자의 모습으로서요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데려오십니까? 안 데려오십니까? 데려오세요. 데려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상황을, 이 억울한 상황을요, 이 답답한 상황을요, 물론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고요?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1장 1절 2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아니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도요 대치시켰으면 좋겠어요. 적용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희망 잃지 마시고요, 소망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 믿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 새 친구처럼 어떠한 자요?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겨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